자, 이게 72편을 이제 끝으로 이제 시편의 제2권이 끝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72편은 조금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좀 이상한 것이 하나 있는데 앞에는 표제는 솔로몬의 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시라고 제목을 붙여놨는데 맨 끝에 20절 가서는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끝이 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시가 아니라 사실은 다윗의 시, 다윗의 기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이렇게 다스려 주시고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하면서 아들을 위한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다윗의 인생, 다윗의 노후 설계한 것을 보았죠. 오늘은 다윗이 자식을 위하여서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늘 주일 새벽에 오면 빼놓지 않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기도를 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할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들을 왕으로 이제 세우면서 아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1절을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랬어요. 왕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 백성들을 재판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한번 잘못 재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직업이고 가정이고 끝이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재판을 잘해야 돼요. 왕이 또 재판을 잘못하면 국민들 앞에 신뢰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는 똑바로 해라고 해놓고 백성들 앞에 자기의 문제가 드러나면 그거 어떻게 왕권이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왕이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백성들 앞에 신뢰받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앞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왕에게 판단력을 주시고 주의 공의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이 분명하게 또 공평하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잘 내고 축복하게 해달라고 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들이 왕이 될 터인데 공의롭게 올바로 재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재판 문제가 다음에 나오잖아요. 2절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열왕기하 이제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재판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 재판할 때 열왕기상 3장이죠. 이제 여인이 둘이 나와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
그냥 두 여인이 아들을 낳는데 하나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아들 말고 산 아들이 내 아들이다. 이 죽은 아들이 바로 저 사람의 아들이다. 서로 난리를 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때 왕이 뭐 신경 쓰지만 애를 딱 어차피 죽은 아들, 그러니까 딱 이제 하면서 아이를 갈라서 죽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눠주라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죽은 아들의 어미는 알잖아. 이게 누구 아들이 죽었나. 내 새끼가 죽었는데 괜히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럴 때에 이 못된 어미는 그렇게 하자고 말해. 오히려 지혜로운 어미는 그러할 수 없다고. 그랬을 때 여보라, 이 아이를 저 어머니에게 주라 하면서 올바른 재판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모든 그 재판, 공의, 판단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에게 있어서는 네 가지가 중요하다고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신언서판. 그 중에 하나가 판이에요. 판단력. 그래서 몸이 오직 건강하고 올바라야 되고, 말이 분명해야 되고, 글이 잘 돼야 되고,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 일반 사람에게도 판단력이 중요한데 이 왕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판단력이 중요한가. 그래서 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공의와 판단력을 달라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왕은 최고의 재판관이에요. 그 당시에 재판할 때 그냥 안 되면 결국 왕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왕은 재판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분명하게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걸 잘해야 되거든요.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이 왕을 의하여서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백성을 위한 그런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4절의 말씀 보면 4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왕에게 올바른 판단력뿐만 아니라 백성을 잘 다스리는 그런 이 왕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가난한 백성, 억울한 백성, 그분들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또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해달라고. 압박하는 자를 꺾어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다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이제 구원해달라는, 또 압박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을 꺾어버릴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4절의 말씀 보면 6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을 주나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 이 아들 왕에게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주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 왕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비유로 들었어요.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그랬어요. 벤풀이라.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봄에는 풀이 막 자라지 않습니까? 풀이 막 이렇게 자라고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다 잘라요. 그러면은 그것을 잘라서 또 말려서 이제 그 동물들에게 먹이로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 잘라 놓습니다.
한번 풀을 베버리면 이제 거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이제 자랄 것이 없고 더 이상 거둘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풀을 베버렸고 그냥 햇빛이 막 쏟아붓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거둘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한번 소낙비가 내리면 이제 다시 거기서 풀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끝이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절망이다 이거예요. 이 나라에서 더 이상 거둘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뱀풀 위에 다시 비가 내림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절망에 빠져서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다. 이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백성들 다스릴 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끝인 것 같은데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절망인 것 같은데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보이는, 그래서 왕을 기대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9절, 10절까지 보면 왕에게 풍성함과 권세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 이 기도가 먼저 나올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왕 하나님, 이 왕에게 판단력을 먼저 달라고, 하나님 이 왕에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이 왕에게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고 흥왕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흥왕하게 달라고, 아들이 모든 것을 할 때마다 잘 되는 흥왕하는, 그래서 얼마나 흥왕하고 풍성한지 그냥 달이 닿을 때까지 이제 이르게 해달라고. 8절, 그가 바다에서 또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게 해달라고. 또 광야에 사는 자가 그 앞에 굽히고 원수가 티끌을 핥게 해달라고. 10절,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바치게 해달라고. 11절,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게 해달라고. 나라가 잘 되게 해달라고. 이웃 나라들을 다스리며 그들이 조공을 바칠 수 있는 힘 있는 나라, 권세 있는 나라, 이 나라가 흥왕하고 아주 놀라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도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백성들 앞에 모범이 되고 하나님 앞에 힘이 있고 모든 사람 앞에 참 사랑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13절, 14절, 이제는 왕의 인품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이 왕이 백성들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백성들이 야, 우리 왕 정말 귀한 왕이야,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살피고 궁핍한 자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런 왕이야 하면서 이제 왕이 사람들 앞에, 특별히 백성들 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왕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가 또 이제 왕을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뭐냐?
16절 한번 같이 봅시다. 16절 시작.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아멘. 풍성하고 왕성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땅에 이제 있는 모든 자들이 풀같이, 이 성에 있는 자들이 왕성하게 해달라고, 아무 일 없이 왕성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좀 재미있는 기도가 뭐냐면 16절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산 꼭대기에다 무슨 곡식을 심겠습니까? 그런데 산 꼭대기에 있는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하는 것은 뭐든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산 꼭대기에다 곡식을 심겠습니까? 그리고 성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왕성하고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풍성하고 왕성합니다.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 왕이 다스린 동안 역사하시어서 산 꼭대기에부터 이 성 안에 있는 땅까지 풍성하고 왕성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안 되면요, 이제 산도 무너지고요, 안 되면요, 땅 안에서도 막 전쟁이 일어나고요, 성 안에서도 지지고 볶고요, 맨날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늘 왕성하고 평안하게 달라고, 산 꼭대기에서부터도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기름이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이렇게 잘 되도록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있죠. 마지막 하나 더 있다면 그가 뭐예요? 18절, 17절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아들 솔로몬의 나라가 영구해달라고,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게 해달라고, 끝이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야, 이 솔로몬 이 사람은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복된 아들 되게 해달라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 민족들이 복받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 솔로몬 이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로다, 이렇게 인정하고 평가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해달라고. 다윗은요, 이제 이 인생 사는 동안 또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기적같이 행하심, 그렇게 쫓겨다니고 숨길 때도 하나님께서 숨겨주심,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심,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이기게 하셨더라 하는 이 놀라운 것들이 자신이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 하나님이 기적같이 일을 행하신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가 처음에 어린 다윗이 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 자신의 능력, 실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이 아들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여러분의 아들 때에도 행하여질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식을 위하여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분이 지난주 한 주간에 이 면담을 왔어요. 또 계속 이메일을 보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여한이 없다고 그 막 소원하며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는 애비의 마음을 계속 이 하소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다 가르쳐 놨는데, 다 모든 거 줬는데, 이 모든 거 다 마음대로 되는 것 같은데 이 신앙만큼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내가 불교 가정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 이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아들 위해서 충고 좀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것을 듣고 같이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이것을 전파하는 아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우리 아들을 통하여서 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죠. 얼마나 귀한 기도, 아비의 기도, 아비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소원할 것인가? 오늘 이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20절,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하고, 여기까지 다윗의 기도, 다윗의 시가 끝나고 73편부터는 다윗을 넘어서서 이제 아삽, 이제 또 여러 사람의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권까지 마치느라고 수고했고요. 하나님께 우리는 오늘 새벽에 어떤 기도를 드릴까? 특별히 자식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그런 자녀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